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또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함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천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그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천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다시 한번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주의 참을 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께서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감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일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 다문화와 사랑부,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와 다락방 모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로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 리더와 선비미들에게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각 가정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생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더욱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사회 속에서 좋은 열매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환난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도 말씀과 기도로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야가 서로 협치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의료 분쟁, 민생 경제, 국방과 외교 등의 현안 사항들을 잘 해결하게 하옵소서. 남녀 양성평등의 인권이 헌법에 이미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경적인 동성애를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로 포장하여 이행 강제금의 독소 조항을 삽입한 차별금지 법안의 법제화를 막아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지역의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에 휴전이 선포되어 속히 치유되고 복구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북핵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마음 놓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농어촌 지역의 목사님들과 해외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음센터, 분립한 4곳의 형제교회들이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인호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부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3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더사랑의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아 온가족 예배와 어울림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교회 1층과 2층에는 먹거리 코너와 핸드페인팅, 놀이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지하 1층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꽃을 드립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6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5월 17일 금요일까지이며 1층 사무실에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창립 21주년 기념 더 콘서트가 6월 2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신간 그래도 소망이 있다 출간 기념 다양한 이벤트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년부 박성민 형제와 강현지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분당 N스퀘어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김수영 집사, 유영희 집사의 자녀 김지혜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판교 W스퀘어 컨벤션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40기 중보기도학교 모집, 섬김이 모집, 이음카페 5월의 이벤트,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최초 화재 발생 지역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화재 감지기가 그 연기를 감지하여 행정사무실에 설치된 통제기기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교회 전체에 사이렌이 울리고 긴급 대피 방송이 송출됩니다. 청각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각경보기가 작동됩니다. 동시에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 계단실에 있는 급기단파와 배기단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제 화재 상황 시 대피 훈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각 층에 위치한 안내자가 큰 소리로 대피 안내를 성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지금 3층 중보기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뛰지 마시고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3층 출입구의 난간 끝을 기준으로 하여 위쪽에 앉으신 분들은 4층 출입구로, 아래쪽에 앉으신 분들은 3층 출입구로 대피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안내자가 없고 정전이 되어 방향을 알기 힘들 경우에는 벽면 상단에 있는 비상유도등과 바닥에 매립된 바닥유도등을 보며 외부로 대피합니다. 대예배실에 연기가 가득 찬 경우에는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옷이나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신속하게 안내를 따라 대피합니다. 각 층에서 대피할 때는 3층 외부와 연결된 계단을 적극 활용하여 대피합니다. 우선 임산부와 노약자, 어린이를 공동 우선으로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화재 시 엘리베이터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유독가스의 열통 역할을 하여 질식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상 화재 시 소방훈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사랑의 교회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 시스템의 점검과 소방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과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중고등부 자녀들은 중고등부 부서에서 신청 및 교육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더 콘서트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으로 진행하는데요. 1부는 상금을 건 경연대회로, 2부는 수준 높은 우리 수원시립합창단의 공연으로 진행이 됩니다. 6월 21일에 쇼미 더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특별히 1부 경연에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주일에 본당 주차장은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 3시간 이내에 출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지정 주차장인 원익캐슬과 스마트 법조 프라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저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또 계신 여러 어르신들, 부모님들, 또 우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그분들에게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에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땅이든 내가 차지하려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저항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영역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기업이 확장을 하면 다른 기업이 자신의 영역을 빼앗기기 때문에 거기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몸도 이미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있고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저항이 일어나죠. 죄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육신의 습관이 저항을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저항을 하고 친구가 저항을 하죠.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도 악이 이미 점령한 곳에서는 악의
저항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시대에 순응하면 어떤 저항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저항을, 반대를 만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가야만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선한 일을 했죠. 그게 배경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5,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승승장구하고 곧 주의 나라가 올 것 같은데 그들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이 되고 그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죠. 공권력의 저항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어떤 공터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무주공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의 저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와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며 교회가 잠잠하면 공동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문제, 반대, 핍박, 저항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강력한 핍박과 반대의 상황을 돌파했을까요? 첫째로는 합심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핍박의 상황이 닥쳐오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23절을 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먼저 그들의 그 상황을, 그 협박을 동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료들은 다른 사도들일 테고 오순절날에 함께 기도했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주축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네,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기면 그 고민을 제 마음에서 꺼내서 기도의 수첩으로 늘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 어려운 문제, 홀로의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우리 교회 중보기도단에게 또는 기도 사역팀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2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성장하면서 수많은 저항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문제를 만날 때, 고민과 근심거리가 올 때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락방 식구들인지 주변에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과 나누는 것이죠. 남편들은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아내와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즉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모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합심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합심기도의 요소를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들이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소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시편 77편 1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네. 그러니까 내 음성으로 내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성을 바라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든 서 있든 걸어가든 설거지를 하고 있든 운전을 하고 있든 내가 내 목소리의 음성을 내서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통성 기도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은 코리안 프레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기도라는 거예요. 보통 외국 사람들은 통성 기도를 하기보다는 어떤 기도 제목을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하면 다 같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같이 그 기도를 따라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통성 기도는 기도 제목과 다 같이 자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이런 통성 기도가 시작이 된 것을 역사적으로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현장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기도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만 전혀 혼란스럽지 않고 소리와 영의 큰 조화가 나타났다. 거부할 수 없는 기도의 충동에 휩싸인 영혼들이 한데 어우러졌다. 그날 밤 울음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평양의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자 그들 모두가 다 소리를 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의 대표적인 학자이신 이만열 교수님이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부터 이 한국 교회에 나타난 것이 통성기도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 집회를 인도하던 선교사가 회중에게 합심 기도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치 성령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1000명의 입술에서 통성기도가 작게 들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소리가 커져서 예배당을 충만케 했다. 놀라운 것은 통성기도가 혼란스럽게 만들지도 않았으며 그들의 목소리가 훌륭한 음악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이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열망이 부어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 같이 함께 이 목소리를 내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혼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성기도가 한국교회의 부흥에 또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통성 기도가 코리안 프레어가 아니라 한국식 기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니까 초대교회식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기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한 이 기도가 사도행전에 무려 10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것이 그들이 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러한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함께 기도하는 것, 소리를 내서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존 캐니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엄청난 응답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여정을 지났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모든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우리 더사랑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도 이러한 기도의 행진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함께 말이죠. 우리 이제 40기 중보기도 학교를 모집하는데 여러분이 기도의 행진에 동참하십시오. 기도의 사역의 자리에 참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최전선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을 돌파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들이 다 같이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기도했는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그들이 다 같이 소리를 높여서 한 문장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인가?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것은 혹시 베드로가 대표 기도를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만약에 그랬다면 베드로가 일어나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을 했겠지, 다 같이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다 같이 소리를 높였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들이 이 문제 앞에서 다 같이 소리를 높여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핍박을 만났을 때 어떤 기도의 패턴으로 기도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이 삶에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저항을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도문인 것입니다. 첫째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하나님으로 신뢰하는가는 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문제 앞에서 우리 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느냐? 여기 24절 중반절에 대주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주제요, 영어로 하면은 Sovereign Lord입니다. Sovereign Lord.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열방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최고의 통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당신의 주권과 섭리로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반대와 핍박을 예견하고 아시는 분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네,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아주 수백 년 전에 군왕과 관리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시편 2편에 노래했거든요. 여기에 그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시편 2편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그를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장차 이제 수천 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후에 오실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네. 그러니까 왕과 관원들이 합세해서 대적했다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헤롯과 분봉왕이죠. 빌라도 총독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원들이죠. 그들과 합세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28절은 번역이 시제가 애매해요. 지금 그들이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지금 뭔가를 하려고 모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는 다 시제가 동사가 다 부정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이 적절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새 번역으로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한 대로 예정한 대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이렇게 됐을 때 이 권능이 손입니다. 이게 원문 그대로 하면 손. 하나님의 손은 보통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그분의 수 안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바둑의 고수는 신진서라고 합니다. 신진서. 얼마 전에 일본 중국 기사들에게 한국의 다른 기사들이 다 패하고 이 국가 대항전에서 딱 이 신진서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런데 신진서가 모든 중국의 결선에 올라온 4명의 기사를 다 연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겼어요. 이건 엄청난 고수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수는 바둑을 두면 수십 수를 이미 다 읽는 겁니다. 다 머릿속에. 제가 이 바둑계를 떠난 지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약 10급 정도의 바둑을 두었습니다. 아이들 태권도 띠로 하면 한 노란 띠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자, 제가 신진서와 바둑을 둔다고 해보십시다. 정말 모든 생각을 다해서 회심의 한 수를 딱 두었습니다. 이제 넌 죽었다. 그러나 신진서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미소를 짓고 있겠죠. 왜요? 내가 무슨 수를 둘지 그는 다 알아요. 내가 둘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그 머릿속에 다 있고 어떤 수를 두든지 그는 다 대책이 있어요. 그러니 여유만만 비웃죠.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그 강력한 타노스가 모든 어벤져스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 전 세계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때 거기 닥터 스트레인저스가 나옵니다. 그는 미래를 다 볼 줄 알아요. 그가 모든 미래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보고 딱 하나 남은 수 그것을 선택해서 진행해 나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 편에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날 그 수를,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회심의 일격을 가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그 분을 높이 부활 승천시켜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죠. 다 그분의 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섭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보았지만 1장에서도 다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사도를 세울 때도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 알아요. 모든 것을, 개인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의 모든 것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거대한 역사적인 전쟁, 거대한 이 국가의 권력의 핍박,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연히 일어났거나 악의 힘이 강해서 일어났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오지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들이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요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과 확신은 그들의 기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도의 내용을 다르게 만들어요. 이들은 문제를 문제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돌파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2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기 위협함을 굽어보시고라고 하는 이 말을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언뜻 볼 때 이 위협함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들려요. 그리고 그런 기도가 또 우리에게 맞는 것 같아요. 주님, 이 위협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위협의 상황을 굽어봐 달라는 거죠.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협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협 상황에 있는 우리를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알아요. 그리고 이 모든 핍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결국은 우리 주님이 승리한 것을 알아요. 그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반대와 저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런 위협은 다 주님이 손안에 있는 것이고 예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협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거나 하지 않고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니 굽어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도망하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 전쟁에 참전할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협박대로 입을 다물면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악은 번성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가 샤이어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간달프가 이 프로도를 엄청난
선과 악의 전쟁으로 부르죠. 그 부름에 응하면 고난이고 부름을 거부하면 그 엄청난 두려움의 싸움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샤이어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시한부 평화죠. 곧 끔찍한 악의 세력이 번성해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절로 이 땅에 평화와 공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까? 저절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며 저절로 교회가 번성해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울타리가 저절로 되어주는 것입니까? 저절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인가요?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배후의 악한 영과 맞서서 용기를 내서 싸워 이길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무엇이냐? 참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홀로 저 샤이어만에서 평안히 살겠다, 이것이 아닌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이 협박 가운데서 맞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2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네. 주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발 이 상황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핍박과 저항에 맞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대에 맞설 용기를 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평안한 환경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에 맞설 용기를 구하는 거죠. 반대에 직면할 용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확실히 장군다운 기도예요. 우리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상황을 돌파할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자, 3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함께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그랬는데 이게 주어가 우리의 손 같죠. 그런데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은 주님의 손입니다. 주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치유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때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치유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하면서 그의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뻗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날 다른 누군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그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그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그를 낫게 해주시는,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자신들의 능력으로만은 이 강팍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상황을 돌파할 수 없으니 말로만이 아닌 능력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문제를 제거해 주세요. 이 문제에서 피해서 저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필립 브룩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 제 능력 아시죠? 제 연약함 아시죠? 제 한계 아시죠?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주지 마세요. 주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겁니다. 그런데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 앞에 맞서 싸우고 감당하기 원하니 이 문제를 돌파할,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탄식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 문제를 이길 도전적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런 것이었어요. 엄청난 십자가 결전 앞에서 주님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이시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씩이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하기를, 그 십자가를 지기를, 그 문제를 맞서기를,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은 그 능력을 덧입었던 것입니다. 그 감당할 힘을 구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짐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지고 갈 힘을 주십시오.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늘 위로만 구하고 문제 해결만 구한다면 그런 기도는 절대로 충성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위안을 찾는 이들은 용병이라 불러 마땅하지 않은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이 아닌가.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늘 위안을 찾는 이들은 용병이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고용된 군인이라는 것이죠. 이익을 위해서 말이에요. 과연 기꺼이 그분의 전쟁에 충성되이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능력을 구하는 건 그거예요.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신자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였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 주님의 계획과 통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을 돌파할 용기를 주십시오. 이 세속사회의 거대한 공격을 이길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 그 싸움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덧입을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빌기를 다 했다. 기도를 마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인 것이 진동을 하고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담대히 기도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기도가 즉각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이건 100% 응답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응답률이 50%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짐을 질 테니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그 사람 사랑할 테니 능력을 주세요. 주님, 제가 희생할 테니 힘을 주세요. 주님,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하루도 살아갈 능력이 없지만 제가 일어나서 오늘도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오니 힘을 주세요. 그러면 이 기도는 100%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진동했다는 거죠. 32절 상반절 다시 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여기 진동한다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에 막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기 진동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심의 감각적 표현인 것이죠. 근데 얼마나 그분의 임재가 강력한 것인지 땅이 진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러냐면은 대주제라고 그랬어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왕과 군대의 계략을 알고 맞서고 제압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통치자이신 대주제 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땅이 감당을 못하고 떠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통치자의 영으로 모든 군대 왕들에게 맞서는 능력의 영으로 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다고 하느냐. 3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해골 골짜기에 뼈다귀처럼 다 말라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 죽은 자를 살게 하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일어섰는데 군대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런 군대로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감동하니까 어려서부터 충만하니까 그거 어떻게 자랐다고 하는가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네, 여기 용기와 무용을 갖다가 NIV에서는 He is a brave man and a warrior라고. 그러니까 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어린 소년을 이와 같은 이 용사로 양성을 하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으로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이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불말과 불병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아람 군대를 이기고 그 나라를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와 같이 강력한 분인 것입니다. 바울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감옥에 투옥이 되고 순교를 준비하죠. 그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야, 핍박이 심해서 나도 이제 순교당할 것 같으니 너 어디 가서 좀 조용히 핍박이 지나갈 때까지 좀 숨어 있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서라는 거죠. 그 시대에.
그러면서 이 소심해 하는, 천성적으로 소심한 것처럼 보이는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지금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기억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 그건 두려워하는 마음, 소심한 마음이 아니다. 그건 능력의 마음이고, 그건 사랑의 마음이고, 그건 절제의 마음이다. 능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용사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천성적으로 소심한 사람입니다. 겁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운 상황이 되면은 내 연약한 천성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주님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미 내 안에 이 능력의 마음이 있어. 성령 안에서 나는 그런 용사야. 그러면서 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의지하고 여기 올라옵니다. 이렇게 의지하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모든 천성과 기질을 이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내 기질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저 우리에게 늘 따스하고 감동만 주시고 위로만 주시고 그런 분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질로, 여러분 기질적으로 센 사람이 있어요. 강해 보이죠. 그러나 강력한 권력, 고난, 인생의 풍파 앞에서는 조직 두목과 한패도 다 떱니다. 기질로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권능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연약한 자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여기 지금 이 베드로를 보세요. 겁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 보세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게 자기들의 기질이겠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하니까 권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맞서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맞섰기 때문에 그 시대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겁이 나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기도하는 거에 합심해서, 그러니까 임하는 거죠. 그럼 다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악할 때는 더 열심히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맞설 용기를 주옵소서, 돌파할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권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자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끝날까지 우리 주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굳세게 맞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으신 여기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법적 저주 없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마음으로 소리 높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온전히 믿고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거나 제거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기꺼이 맞서 감당할 용기와 능력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통치자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영적인 군사로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소서. 아멘.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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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은 다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며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뒤로 물러나지 말게 하시고 용기를 구하며 감당할 힘과 능력을 구할 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과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의 것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가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주여 저들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막힌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로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저항과 시대적인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